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18장, 19장은 이제 18장으로 들어왔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었고, 그 앞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가 있었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기도에서 나왔잖아요. 영광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나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혼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제부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역,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남은 것들을 다 하셔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라는 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대신에 먼저 필요한 게 나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영광이 없는 교회, 영광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익만을 쫓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질 때 영광이 있다는 거. 그래서 18장은 쭉 그래서 기도와 연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 셋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인된 삶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이 항상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자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정말 그냥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저한테도 생각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끝까지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 그렇게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항상 가면 저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자로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2절에 그러잖아요.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근데 여기서 가끔은 좀 뭔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자주예요. 폴라키스라고. 폴라키스라는 건 자주거든요. 이 가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달라요. 나는 가끔 교회를 가 그러는 건 하루에 새벽 기도만 이렇게 한다든 새벽 기도를 가고 뭐 저녁에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럴 때 난 가끔 교회를 가 그러면
또 그게 또 하루 속에서 가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 교회를 가 그러면 뭐 성탄절에 한 번, 예? 혹은 뭐 추수감사할 때 한 번 그렇게 나가는 게 가끔이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끔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주예요. 자주. 볼라키스라고 자주. 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항상 어디 가야 돼요? 겟세마네 가면 돼요. 왜?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시러 그곳에 오시는 분이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곳에 있으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딱 3가지.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도 저녁에 기도하고, 뭐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쭉 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뭐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뭐 목요일에도 또 이렇게 구역 예배, 토요일에도 구역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속 또 예배를 드리고, 그죠? 예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가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죠?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곳이 이 교회잖아요. 전에는 보면 평일날에도 가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했어요. 뭐 2층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니면 아래층에서도 1층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보면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놔서 그런가? 요즘 그게 조금 그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날 때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와의 관계를 좀 보면요. 첫째는 기도와 고난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필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런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한 가지예요. 그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계셨으면 뭐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그때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왜?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특히 이렇게 특수부대가 먼저 이렇게 적진에 막 투입되죠. 적은 숫자가 투입돼서 거의 뭐 고립된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또 이게 무전병이 있잖아요. 통신병이 있죠. 통신병이. 그래갖고 좌표 찍어주고, 뭐 몇 도 좌표 딱딱 찍어주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거기다가 융단 폭격을 해요. 그냥 그들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총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뭐예요? 포가 또 혹은 비행기가. 모든 화력이 다 지원이 된다고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예. 그 통신하면 예, 병력들을 또 올려보내고 그러잖아요. 병력들을 올려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죠. 통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기에 처할 때는 어느 때냐면 통신기기가 망가졌을 때. 통신기기가 망가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걸고 아무리 해봐야 그 조그마한 몇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신기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메신저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뚫고 적진을 뚫고 또 한두 사람이 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또 좌표를 찍어주고 그리고 또 군인들을 데리고 또 올라오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근데 통신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 모든 무한한 힘과 능력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조지 밀러가 그랬잖아요. 조지 밀러가 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지 밀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500에서 3,000명 정도를 매일 그들을 먹였어요. 어느 때는 먹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그릇과 수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와요. 막 빵을 갖고 들어오고 야채를 갖고 들어오고 버터를 갖고 들어오고 우유를 갖고 들어오고 신기하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끊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뭐냐면요 평생을 하나님의 지원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거의 보면 뭐 재정이 없어요. 거의 다른 교회들은 뭐 그러더라고요. 몇 억을 모아놨네, 몇 억을 모아놨네 막 그러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다 쓰고 삽니다. 어느 때 거의 바닥이 납니다. 남아날 데가 없다고.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또 선교 가잖아요. 지금 뭐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냥과 심지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성냥은 어떻게 돼요? 나무에 그래도 정말 짧은 거지만 또 얇은 거지만 나무예요. 딱딱한 나무 거기에다가 화약을 묻혀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을 붙여갖고 그거 놔봐야 기껏 해봐야 20초. 금방 타버려요. 금방. 근데 심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타요. 왜? 실이니까. 그 사람은 실이잖아요. 금방 불 붙여보세요. 그냥 쑥 타버리지. 그것도 그 실 같은 데나 그런 것에 꼭 기름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태워버려요. 그냥 쭉 태워버려요.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발화성 같은 게. 천이 그러잖아요. 천이. 금방 타버려요. 근데 성냥과 심지가 다른 건 뭐냐면 심지는 기름의 그 중심이, 그 끝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기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태우는 것 같아도 약간 타 있는 것 같아도요 타지 않아요. 계속 불을 밝혀요. 빛을 발해요. 하지만 성냥은 아무리 해도 20초 이상 안 타요. 저도 해봤어요. 어두울 때 막 성냥 켜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막 불을 조금 있으면 또 꺼지고 또 이렇게 켜서 또 보고 또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전기가 별로 없어서, 특히 저 이제 전방에 있을 때 전기가 갑자기 훅 전방에 다 나갈 때가 있어요. 전방임에도 불구하고 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프레쉬를 찾거나 뭐 랜턴을 찾거나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 담배 피는 선임들이 이렇게 성냥불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이게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금방 타버리거든요. 우리는 심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되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세의 40세와 모세의 80세가 달라요. 모세의 40세는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덤볐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든 건져내고 살려내고 내가 구원해 내겠습니다, 막 이런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요? 자기 힘 가지고 하니까 얼마요? 겨우 24시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하겠다고 애쓰니까 왜 하나님 의지 안 하지요? 이집트의 왕자이고 그만한 권력도 있고 뭔가 지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겠어요? 자기 힘 갖고 자기 계획 가지고 막 하려고 오니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해서 24시간을 못 갔어요.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야, 니는 형제들끼리 왜 싸워? 그러니까, 야, 너는 어제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일래? 그러니까 막 모세가 그때 화들짝 놀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들켰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는 광야에서 40년을 계속 정말 다 털어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노인네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서 불렀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광야의 떨기는요 금방 타버려요. 여기같이 물기가 없으니까.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안 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막 이랬던 모세인데, 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가 무기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졌던 애국 군대를,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어떻게, 그것도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자들 200만을 건져낸다고요? 한 명 건져내는 게 아니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200만을 넘는 사람을 어떻게 다 끄집어 내오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힘 가지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연결되어 있어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신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없이 살아가면 고립돼서 죽지만, 하도 대적이 많아서 고립돼서 죽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져 주셔요. 그래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방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야.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연결이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식기도 중심으로 겨우 하루 3번.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 시키냐고 맨날. 호흡이 끊어질 때 해요. 막 눌러놓고 혹 하고. 식기도 자체도 무슨 정의도 없겠지만 정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봤어요? 내가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한번 찾아봤냐고요. 한번 불러봤어요? 네? 청년들은 크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처럼.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다 다윗의 시예요. 거의 다 다윗의 시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다윗처럼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러면 산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쉬워져요. 또 기도하면요, 고난이 짧아지고 또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어떤 대적이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태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도 옮기는데 태산을 왜 못 넘어요? 다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은 다 이미 당할 일을 알고 계셨잖아요. 당할 일도 이미 알 수 있어요. 알면 쉽죠. 모르면 어렵고 두렵고, 그죠? 모르는 내 어떤 바로 10초 뒤에 1분 뒤에 이 상황을 모르면 모든 게 다 두렵죠. 근데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일들이 고난이 닥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담대해져요. 예? 하나님 내게 다 알려주신 거고 다 알게 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기도 없는 인생은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요. 계속 허둥대다가, 기도가 없으면요 계속 허둥대다가 저녁에나 깨달아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고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멍하고. 근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알게 하셔요. 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셨잖아요. 기드론 골짜기는 검다,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기드론이라는 뜻은. 근데 골짜기는 성경에서 원래 이렇게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뭐 흰놈의 골짜기, 그잖아요. 뭐 게헨나라고 하죠.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주 사망의 골짜기. 그 다음에 뭐 악골 골짜기. 악골 골짜기는 뭐 버림받은 저주의 골짜기. 뭐 이런 거예요. 거의 그 골짜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 표현된 게 없어요. 예,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는요 원래 왕들의 무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다 무덤이에요. 무덤. 예, 양옆으로. 그 골짜기를 누가 지나가냐면 다윗이 지나갔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때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은 다 죽는구나.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왜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망의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간 거죠. 감람산이라는 건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거죠. 예? 올리브 산이라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나 봐요 거기에. 그 겟세마네라는 건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그러니까 기름이 풍성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예? 그러면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로 습관을 들이라고요. 그러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걸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걸. 예? 근데 밤새도록 고민하고는 하는 얘기가 나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건 생각한 거예요. 그냥 고민한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 고민하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그냥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엎드려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예?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이끄신다라는 거. 그래서 고민하면 살이 빠지죠. 예? 근데 기도하면 살이 안 빠져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도요, 고민을 기도로 바꾸면 살이 안 빠져요. 왜?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자꾸 의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데 거기서 무슨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습관을 따라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엎드리세요. 예? 툭 하면 저 사람은 교회만 가. 교회 가면 맨날 저분 있어. 좀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요, 작은 고난도 굉장히 무섭고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기도가 없으면 되게 커져요.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깃털같이 가볍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고난을 다 해독시키시고 고난이란 잡초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가 제초제예요. 제초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초제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고난을 다 죽여버린다. 고난을 이기고 가볍게 만드는 힘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로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와 두려움의 문제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여유가 있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야 하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누가 너무 막 뒤로 자빠졌어요?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누가 무섭겠어요 원래. 경찰들이 2명만 막 집으로 들이닥쳐도 막 바벨바벨 떨 텐데, 군사들을 데리고 막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의 무리들이 막 와갖고 예수님을 몽둥이로 잡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패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린 숫자적인 문제도 아니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나는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다윗처럼 담대한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가 없으면 인생에 자꾸 패착이, 인생의 실패가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믿음으로 잘 살던 어떤 분이 갑자기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퇴하고 노년에 어떻게 살지? 막 이래요. 그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인본주의자가 돼요. 인본주의자. 돈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돈만 믿어요. 돈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노후 보장은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해. 왜 그래요? 기도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옵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잡아줘도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고요. 할렐루야. 담대해지고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하는 걸 보게 돼요. A와 B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시켜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당신이 지겠다고.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나니까 너희는 딸을 잡아가고 얘네들은 보내라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그 십자가로 인한 은혜는 제자들이 받게 하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는 다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가 왜 배신을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거의 막 포비아예요. 포비아. 두려워서 자기 생각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닭울음 소리 듣고 갑자기 깬 거죠. 거기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기도했으면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세 명의 제자들이 다 자버렸거든요.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상대에게 넘어간다고요. 할렐루야.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은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청년 헌신예배 때문에 좀 늦어져서, 기도는 칼이에요. 칼은 일종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내려쳤잖아요. 근데 거기 말구라는 이름이 왜 거기서 말구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냥 대지세상의 종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말구라는 이름이 기록된 건 제 추측으로 그래요. 그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거다. 초대교회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말구라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었을 거다. 옛날에 말구 집사님 있잖아. 그분이 대세상의 종이었잖아. 그분이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겁에 질려갖고 말구 집사님의 귀를 내려쳤다네. 그래갖고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집어다가 흙을 툭툭 털고 다시 붙여주셨대.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구라는 이름은 또 나중에, 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또 영접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라고요. 제 추측. 어디에도 성경이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을 썼을까라고 보면 그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요, 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생겨요. 세상적인 힘도 생깁니다. 영향력도 생기고 돈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힘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 힘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힘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자꾸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자꾸 돈이 쌓여 있으면 썩어요. 썩어.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우리 교회 속으로만 모이고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산다면 아마 진짜 많이 모았겠죠. 그리고 그걸 또 위로받고 살았겠죠.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자만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자꾸 돈도 자꾸 쌓여 있으면 안 돼요. 털어내야죠. 자꾸 빨리빨리 사용해서 생명으로 바꾸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돈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돈만큼. 돈 가지고 힘을 쓰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돈이나 힘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숫자를 세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망할 곳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자들이 엎드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